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형편과 상황을 알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무역항을 통해서 에게해와 지중해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상선들이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가 되죠. 그리고 돈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유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이 도시 안에 채우게 되는데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것은 우상과 또 그 문화였습니다. 고린도에 크고 작은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큰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쯤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담당하는 여자들인가 싶지만 제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여사제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는 그 역할을 하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우상과 우상 문화가 가득 차 있었고 또 일반적인 삶과 다를 바 없이 그저 이것이 다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이 타락한 문화를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 방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너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이고 퇴폐성이 가득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대인이 들어오고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죠.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 땅에서 나서 이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주한 유대인들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있는 자리에 회당을 세워서 유대교를 믿지만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또 이방인 중에는 경건한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유대교 신앙을 갖고 유대교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가 이들 중에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다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 사도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접근하여서 말씀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게 예배하는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끼리 대판 싸우더라도 이것이 어떤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면 놔두어도 좋아지겠지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로서는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스스로 옛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스스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허용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도 하지 않고, 사실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주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며, 있던 죄도 없다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 자유한다며,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며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가만 놔둘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옛 시대의 기준과 가치를 들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으로서 철저히 배격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 시대의 가치를 벗어던지고 새 시대 안으로 들어와 완전한 차별성을 가지고 새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복음 안으로, 새 시대 안으로 들어와 구별된 신자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구별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불량배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어찌 불량배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묶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강력한 이유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회 때 천군 백군으로 나누면 서로 응원할 때 약도 올리고 또 약 올라서 성질이 나기도 하지만, 운동회가 마치면 친구로 돌아옵니다. 또 공을 찰 때 우리 편, 상대편으로 나누어지고, 또 이기기 위해서 억세게 수비를 하는 바람에 서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같이 놀고 끝나면 친구, 동료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연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말에 시비를 걸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는 말 그래서 다 틀린 말이고 거짓이 아니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하는 말은 사실은 논조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말싸움에 그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과 거룩과 생명과 진리와 의와 그리고 그 복된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부르기 위하여 말씀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이유 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해라, 끊어라, 아는 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끊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음행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룩같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바른 신자들을 변질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사귈 수 없고 그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악이 있고 술 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빼앗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끊어내지는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음행하는 자들은 변질된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끊어내야 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고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묻고 잘잘못을 따지고 너희마저도 못하면 다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부름받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산다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수치를 주고 그래서 너희는 교회 안에서 잘림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억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버림받을 수 없는, 너희가 잘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저절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 간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고 이 전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은 부인에게 쩔쩔 못 맸던, 말이 맞나요? 쩔쩔 못 맸던이 아니라 쩔쩔 맸던, 쩔쩔 맸던 왕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그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시돈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딸을 이 아합이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이세벨 혼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데리고 들어왔고 바알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왕이 바알을 쫓아가면 백성은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바알을 쫓아가죠. 왕이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일갈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누구를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질문을 엘리야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과 은혜, 그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다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상함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는 몇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명성은 얻었으나 그로 인하여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평을 주고 계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가 작지만 충성하는 교회라는 칭찬을 주시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열심도 없고 잘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애쓰지도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차라리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려면 차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주님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시는가 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리고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과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여서 무엇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공로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다라고 하는 교만과 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이루는 이 역사들을 보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놓아야 할 것을 놓고 너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 시대 안에 부름받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감당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알아요. 뭘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살지 않는, 삶이 바뀌지 않는 사대교회,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꿀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지 말아야죠.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때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받게 되는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을 통하여 내게 받으실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받아내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실 것인데, 그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 영광 안에 부르신 참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일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들고 살 때에 온갖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과 그 어려운 것들을, 그것에 회유되어서 마음 뺏기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난으로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쫓아가는 귀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산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였다는 사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 주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묶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끌어오게 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토해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망의 아침부터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4번째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4번 하는데요. 소망의, 권사회, 반화회, 오늘 수요 예배 설교까지 순서대로 하면 1번, 2번, 3번 설교는 저 스스로 참 은혜가 되는 설교를 했다, 은혜를 같이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담아 주시겠지 하고 섰는데, 우리 최준하 집사님 기도하시느라고 제가 너무 울컥돼 갖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성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남성 찬양대가 주 앞에 올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용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행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내 힘으로라면 근근히 버티면서 할 수 없이 쫓아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우리가 넉넉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 거룩한 이 자리를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싸움이죠.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혹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담아놓으신 약속은 이 싸움에서 너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에 왜 참전하지 않으리요? 이길 수 있다는데 왜 안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싸울 것이고 우리는 싸우고 있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심판 가운데 매여있던 저희들을 영원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와 영광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 영적 싸움에 세우시고 너희가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주시고 찬송의 고백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를 붙들고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알아 어떤 자리에서든지 감사와 찬송과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